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장 1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은 들매끈을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그 6가지 화 중에 3가지 남은 화 어제에 이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소식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또 역사를 아는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철회하시지는 않는데 그 속에 남은 자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음 6장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이 화가 있을 것인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악을 끈다. 우리 입에는 거짓이 가득하다.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거짓말하지 말라 9계명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과 1대1 관계 속에서의 그런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사회에서 남들을 속여서 선한 자를 무너뜨리고 악한 자가 맞다라고 행동하는 그 정도의 무너진 사회 정의와 공의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라에는 선을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의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완전히 불경건의 극에 달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자기의 일을 빨리 한번 이뤄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살아 계시다면, 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감히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뭐 우리 심판하신다면서 빨리 한번 해보시라 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을 단언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그 교만의 극에 달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 무지함과 또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번 해보시지요. 한번 빨리 속속히 이루어 보시지요. 라고 얘기하는 수준에 이르렀는가. 이런 어떤 발언들이 저는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어떤 생각과 발언들을 할 때가 또 간혹 있지 않겠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뭐 빨리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재촉하거나 아니면 에이 그럴 리 없어.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뭐 나를 저주하거나 벌하실 일은 없을 것이야 라고 어떠한 그 하나님의 이 벌과 징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발언을 하거나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19절은 무서운 얘기지만 또 영적 도덕적 해이에 있어서 너무나 무너진 지금 모습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들을 탓하기만 하기보다 지금 어쩌면 우리의 상태를 지금 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도 무시하는데 사회의 정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악을 악하다 해야 되고 선을 선하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광명으로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다. 이게 뭡니까?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사회 정의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나중에 나오지만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다. 재판권, 법치주의마저 무너지고 특별히 문화적으로는 여러 가지 동성애와 그 당시에 또 도덕적인 이러한 타락들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이 타락이 만연하던 시대에는 늘 공통적인 현상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발레 우리 그 이런 문화계, 예술계에서 그런 어떤 비참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발레에서 일반 남녀와의 사랑에 대한 스토리를 연기할 때에는 작품성을 더 이상 이제는 식상하고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작품성이라고 인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의 그 문화적인 그런 질서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그것이 마땅한 이치인데 그것이 지루하다라고 느낀다고 하면서 그 심판관들은 결국에는 그 심판들은 뭔가 다른 것, 남자와 남자의 사랑, 또 남자와 어떤 그러한 뭐 동물과의 사랑, 사람과 동물과의 사랑, 이런 어떤 동성애적인 또 그러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사랑을 표현할 때 작품성 있다라고 인정받고 상을 탄다. 그리고 점수가 높게 나온다라는 그러한 예술계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 심판 보는 그런 이 점수를 주는 분들이 애초에 일반 남녀와의 사랑을 식상하다라고 여기고 작품성 없게 여기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초에 그 작품을 보는 기준 자체가 남자와 남자의 사랑과 어떤 인간과 동물의 사랑, 그런 뭔가 다른 사랑,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그 사랑이 멋있다, 새롭다라고 여겨지면서 우리 점수를 높게 주는 그 상황 자체를 우리는 봐야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문화적인 어떠한 그 질서가
이 다 무너졌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 또 미국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고 해서 뭐 흑인 넣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어떤 동성애자들을 또 위한 그런 영화들이나 드라마들이 나온다든지 뭔가 평등이라는 이유로 모든 무너진 그런 어떤 이 문화적 질서를 다 표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유라는 이름 하에 또 평등이라는 이름 하에 무너진 질서를 보게 되고 또 그것이 지금 무너진 사회적 공의와 정의의 또 예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20 그래서 23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이건 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만이 아니라 또 우리 사회적으로만이 아니라 이 어떤 법치적으로도 전혀 법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어떤 재판권이 무너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관이 뇌물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뇌물 준 사람의 편에 들어서 이 재판을 내리면 안 되는데 그런 어떤 모습들을 오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가장 중요하게 그 원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4절이 그 이는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키고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셨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절대적인 가치를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 안다라는 이유로 또 성경도 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이유로 어쩌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역사들을 놓치면서 갈 수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구절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들은 선하다. 어디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빨리 그의 계획을 이뤄보라 라고 교만이 끝이 없는 그런 어떤 영적 해이의 상황에 놓여질 만큼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밥을 먹듯이 늘상 우리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향으로 가는 어떠한 그런 뭔가 도인처럼 돌을 닦아서 경지에 이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오늘 경지에 이르더라도 다음 날은 완전히 무너진 영적 상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 어떤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 자체가 우리는 어떤 도인처럼 그런 경지에 이르는 돛 닦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고 또 모른다고 뭐 자존감 낮게 그냥 무너져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은혜의 영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 은혜로 깨닫게 하심, 은혜로 이겨내게 하심. 말씀에 대한 지식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와주는 부분이고 우리가 바른 선택과 판단을 하는데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 내가 구할 수 없습니다. 성경도 내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외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말씀도 없고, 그러면서 이 지금 여러 가지 이 외교적인 상황에서도 무감각하고 사회 질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치닫게 된 것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는 길이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당연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오는 우리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은혜를 받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도나 찬양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성경 말씀과 예배를 통해 그 기준이 되는 말씀, 주관적인 나의 어떤 감정이나 기도나 찬양은 다 주관적 체험들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내 감정 따라 요동치고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대화라고 하면은 우리 가장 기준이 되는 그 흔들리지 않는 텍스트는, 객관적 진리는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찬양을 잃어버렸다, 기도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안 하시고 율법을 잃어버렸다, 율법을 멸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강조가 있다라는 것을,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킬 것이다 하면서 26절부터 30절까지는 이방 땅을 불러와서, 이방인들을 불러와서, 또 이방 나라를 불러와서 너희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방 땅은 어디입니까? 26절에 그가 기치를 세우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렀 것이다. 그것은 누굽니까? 아수르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8장, 9장, 10장을 보면 계속 아수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공격해 올 것이다. 아수르가 심지어 6장에 내일 보면은 또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그들이 회개할까봐 내가 두렵다. 하나님은 심판을 철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미 이 시기에는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셨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언약 파기와 함께 심판의 그 단계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되면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거기에서 아무리 회개해도 이미 버스는 떠나갔다, 이미 늦었다. 전국적인 심판은 이뤄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남은 자는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런 것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활용하시냐? 아수르에게 26절부터 30절까지의 축복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축복으로 봐야 될지 하나님의 활용으로 봐야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르겠지만, 하나님은 악인들을 활용하셔가지고 그 남유다를 백성들을 치실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이러한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적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27절에 그 중에 아수르 사람 중에 곤핍하여 피곤해서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피곤하지 않도록 아수르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힘을 더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다.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않고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복장까지도 하나님은 탄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지금 놀라운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방 나라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셔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웃 나라에 한번 지금 뭡니까? 19절에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만큼 어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한번 속히 잃어보시지요 라고 한 만큼 그에 대한 그 자업자득으로 그에 대한 고백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끔 하나님은 이 이방 나라들을 활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벌써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인내는 다 다르고, 심지어 우리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요. 내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으랴. 5장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얼마나 뭘 더 내가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리고 나의 기다림과 인내도 끝이 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남았다라고 하면서 6가지 화가 지금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는 회개해도 늦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기시고 남은 자들을 남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구원의 손길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심판은 멈추지 않지만, 전국적인 심판은 철회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도 숨은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내신다, 불러내시고 지켜내신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의 어떤 상황과 그 시간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를 전국적으로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늘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늘 의로운 자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지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때도 있고 또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한 가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한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등한히 여기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비참해지고 사회적 공의와 정의가 다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한 은혜로 우리가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지혜와 힘이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